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박괴에 이어서 복괴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복괴는 24번째 괴지요. 박괴가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시련의 시기에 군자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는 괴라면, 복괴는 이제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광명이 찾아왔을 때, 광명이 회복될 때 군자가 어떻게 처신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광명의 회복을 오게 하기 위해서 군자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벽괴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이 박괴가 하나 남은 양괴를 박탈당하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곤을 거쳐서 11월이 되면, 그러니까 동짓달이죠. 동짓달이 되면 이 일효의 양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동짓날이 여기 속해 있죠. 그래서 이 양이 하나 회복되는 이 시기가 왔을 때 군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다음 보시면 이 복괴는 광명이 회복되는 길인데요. 동시에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길. 이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제가 지금 쭉 소개해드릴 복괴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광명이 회복되는 길이 왜 믿음의 길인가? 이 회복되는 길이라기보다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비로소 지금 이 일효의 양효가 하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상왈, 이 상왈이라는 건 이 상전인데 이 복괴의 괴사에 달려 있는 상전 주석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우레가 땅 속에 있음이 복이니 선왕이 이로써 동짓날에는 관문을 닫아서 장사하는 사람과 여행자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고 제후도 지방을 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이 동짓달, 그때는 이 관문을 닫아서 통행을 딱 막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우레가 땅 속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역에서 1단계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입니다. 1단계는 준비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복괴는 광명이 본격적으로 회복된 상태가 아니고 광명이 회복되려면 군자가 어떠한 자세로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레가 왔다는 것을 군자는 압니다. 왜냐하면 군자는 기밀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양기운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압니다. 다만 그게 지금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눈에는 온통 어둠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군자는 아는 것이죠. 지금 이 양기운 하나가 땅 속에 묻혀 있다, 조만간 싹을 틔울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걸 아는 군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양기운이 결국 꽃을 피울 것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군자는 그것을 믿고 이 온통 어둠뿐인 세상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군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복의 길은 우레가 아직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때가 이를 때까지, 땅 속에 있는 양기운이 활짝 꽃을 피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힘을 길러야 하는 것, 그것이 복의 길을 나아가는 군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6단계에 가면 군사를 쓰는 것은 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구도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복의 길을 더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복괴죠, 복괴. 1단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양이 오니 머지않아 회복되리라. 근본적인 회가 없어야 비로소 기다리라. 불원복이죠, 불원복.
복괴를 상징하는 한마디는 이 불원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불원복, 머지않아 회복되리라. 예, 처음에 양이 오니. 뭐냐면 1단계의 양이 놓였기 때문에 머지않아 광명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현재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기운이 아직 땅속에 묻혀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 눈에는 온통 어둠만이 보입니다. 세상이 온통 어둠에 휩싸여 있는 것 같지만 땅 속에는 양기운이 왔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 온 세상의 광명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을 군자가 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때 근본적인 회가 없어야 비로소 기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회는 뭐냐면 자기의 근본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어떤 마음에 걸리는 것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광명이 요청, 이런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온통 어둠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군자는 아는 것이죠. 이 땅 속에 이제 광명이 이미 땅 속에 묻혀 있고 조만간 피어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종교적으로 보면 계시를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 하늘의 명을 하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어떤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 2단계. 음이 두 번째에 오지만 회복을 아름답게 여기니 기라리라. 뭐냐면 첫 번째 양기운이 놓였고, 뭐냐면 1단계에서 양기운이 번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자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보는 눈썰미가 있는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이거 조만간 광명이 회복될 것 같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다가 2단계로 가면 음효로 바뀌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음이 두 번째에 오지만 주변 사람들이 회복을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이죠. 뭐냐면 1단계에서 양이 왔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도 비록 음으로 바뀌었지만 조만간 양이 회복될 것이다. 그 양기운의 대의 명분을 아름답게 여기기 때문에 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3단계까지 보시면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음이 세 번째에 오니 회복을 어지럽게 여기는 상이다. 뭐냐면 1단계 양기운이 번쩍 사람들 앞에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2단계에서는 음으로 바뀌어도 사람들이 아직 그 양기운의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양기운을 아름답게 여기기 때문에 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음기운이 오면 이제 그 양기운의 기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양기운이 과연 오긴 올까? 이제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복을 어지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 광명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뭐냐면 이 복의 복괴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광복이죠. 예, 광복. 빛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빛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진리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게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길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거쳐서 광복을 맞이하던 그 역사에 대입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예. 초기에는 이제 독립이 될 거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초기에 독립운동 하던 분들 중에 변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독립이 될 거야. 모두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이때까지는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이 살아 있습니다. 복을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어둠이 계속되니까 이제는 과연 광복이 될까? 이제 어지럽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광복이 진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주변 사람들에서 흐려지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주역을 지난 역사와 대입해 보면 그 상이 머리에 잡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죠. 3단계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4단계.
음이 네 번째 오면, 이제 네 번째 오면 이제 이 처음에 양이 왔던 것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가물가물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군자가 어떻게 하느냐 보실까요? 중행하며 홀로 회복을 도모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이때쯤 되면 다 떠나고 군자 혼자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나마도 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군자 혼자 남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변절해서 떠나갔을 때 군자 혼자 남아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 홀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밑에 있는 것은 이 사효사에 대한 그 상전의 주석입니다. 이 상전이 제가 10익 말씀드렸죠. 이 역경에는 10개의 그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10익이죠. 10익. 그 중에 이제 상전인 것이죠. 상전. 예. 상전이 이 사효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상전에 이르기를 중행하며 홀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은 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 사람이 다 떠나갔는데도 군자 혼자 남아서 이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군자하는 걸 버리고 떠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도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 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집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집. 이 아집과 믿음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과 아집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사실은 공연한 아집을 부리는 사람이 나는 진리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 없다. 나는 이 믿음의 길, 이 독실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꽤 많이 보시죠. 주변에서. 예. 그러면 정말 진리에 대한 믿음,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경우와 아집에 빠지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 기준이 이것입니다. 도의 길을 가고 있느냐. 지금 내가 다 떠나버렸을 때 홀로 남아서 이 어떤 길을 홀로 남아서 혼자 고집하며 가고 있는데 이 홀로 고집하며 이 가는 길이 도의 길을 가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복의 길입니다. 예, 그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의 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도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어떤 편벽된 길이라면 그것은 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공연한 아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 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전의 이 구절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5단계. 음이 다섯 번째 오니 돈독하게 회복을 도모하면 후회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섯 번째죠. 이 네 번째가 아까 주변 사람 다 떠나고 군자 혼자 남아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음이 한 번 더 왔지요. 예. 그러면 점점점 아주 상황이 암울해져 가고 있죠. 근데 이때 어떻게 군자가 처신해야 하는가? 돈독하게 회복을 도모하면 후회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한 상전의 주석을 보시면 돈독하게 회복을 도모하면 후회가 없는 것은 중으로서 살피기 때문이다. 중으로서 스스로 살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중으로서 스스로 살피기 때문이다. 중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 중자. 그래서 이 적중하다, 뭐 중행한다, 이 주역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중의 의미를 여기서 한번 그 어원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의 모양은 이 동그라미는 이 군대의 그 진입니다. 진. 군대가 머물 때 이렇게 진을 치죠. 군대가 이제 울타리를 삥 둘러치고 군대가 울타리를 삥 둘러치고 주둔할 때 군대가 그 가운데 기치를 세웁니다. 기치.
이 기치라는 거는 군대가 출정할 때 이 들고 가는 기치, 그러니까 군대의 대의 명분이죠. 군대가 출발한다는 것은 이 어떤 그 대의 명분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이 군대를 한번 일으키면은 이 천하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자정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군대라는 건 한번 일으키면 천하에 해악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도 왜 군대를 일으키냐? 기필코 달성해야 하는 이 대의가 있기 때문이죠. 대의가 있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 대의를 상징하는 것이 군대의 기치입니다. 기치, 깃발. 그래서 군대가 진을 친 한가운데는 언제나 그 깃발을 가장 높이 세워둡니다. 예, 스스로 그 군대가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중입니다. 중. 그래서 중행한다. 적중하게 행동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군대가 이 자신이 내건 기치, 자신이 내건 대의 명분에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내건 이 기치에 부끄럽지 않게, 이 기치가 내건 가치, 이 대의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는 것, 그 대의에 맞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행입니다. 중행.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 중으로서 스스로 살핀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죠. 자신이 내건 기치, 그것으로서 스스로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 아까 말씀드린 도하고 비슷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사람들이 이 기치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오로지 아집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길이 믿음의 길이려면 그 기치, 이 가치와 정의와 이 내건 이 깃발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라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중으로서 스스로 살피기 때문에 중으로서 스스로 살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고집불통의 아집의 길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내건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살피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그 가치 있는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이 돈입니다. 돈독하다는 거는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애가 돈독하다. 형제지간이 돈독하다. 부자지간이 돈독하다. 이런 돈독하다는 거는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5단계에 돈독하게 회복을 도모하면 후회가 없으리라. 뭐냐면 이따가 그 괴사에 보면 그 붕이 나옵니다. 붕. 벗이죠, 벗. 그래서 이 돈독하게 앞에는 벗과 함께 여기에서 좀 생략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따 괴사에 이 벗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4단계에서는 혼자 군자가 믿음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있으면 끊임없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단계가 되면 군자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벗과 함께 돈독하게 회복을 도모하면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암울한 시기, 땅 위에는 온통 어둠밖에 없지요. 이런 암울한 시기를 그 군자가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은 5단계 절정의 단계에 이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같이 믿음의 길을 가는 벗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벗을 확보해야. 그게 이제 돈독하게가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후회가 없다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너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벗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후회가 없다. 그렇게 해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진리를 회복하려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자가 벗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뭐냐 하면 군자와 벗들이 똘똘 뭉쳐서 주변과는 불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변과 다 내치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똘똘 뭉쳐서 자기네끼리 가는 길이 편벽된 것이 아니려면 이게 중요한 것이죠. 중으로서 스스로 살피는 것.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게 되지 않으면 그 아주 그 자기네끼리의 똘똘 뭉친 그 편벽되고 아집의 길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안 되려면 중으로서 이 기치에 부합한 그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살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 6단계로 넘어가 보시면 6단계는 이제 과잉의 단계입니다. 6단계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극상의 자리에까지 의미오니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미혹해 하면 흉하리라. 6단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죠. 이 의미 시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 이제 이 진리의 시기가 있었다는 기억도 가물가물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군자가 지쳐서 이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미혹해 하면 흉하다는 얘기입니다. 재앙과 잘못됨이 있으리라. 그리고 나옵니다.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종국에는 크게 패함이 있으리라. 그럼으로써 그 나라의 군주가 흉하게 되리라. 10년에 이르도록 정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 정은 정복하다 할 때, 정벌하다 할 때 정입니다. 뭐냐면 이 기다림의 시기가 너무 길어진 나머지 군자가 이 진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자도 이게 변절하고 도망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진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린 나머지 군자가 그렇다면 무력을 써서 내가 뒤집겠다라고 군사를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지 말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진리가 회복될지 말지 모르겠다. 믿음이 흔들린 나머지 그러면 군사를 동원해서 내가 무력으로 진리를 회복하겠다라고 드는 것은 과잉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불리한 것이죠. 상황이 양기운은 하나고 음기운이 5개이기 때문에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무르익지 않았는데 조급해져서 군사를 동원하면 종국에는 크게 패한다는 것이죠. 때가 무르익지 않았는데 무리수를 쓰면 10년이 이르도록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괴사 종합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괴사에 그러면 군사를 동원하지도 말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괴사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종합적으로 정리돼서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돼서 나오는데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좀 이 뒤로도 말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잠깐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을 활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유림방송에서 유튜브에 이 주역산책 강의를 올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강기진의 주역산책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강의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동영상 찾아보시고 그리고 제 강의를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시면 궁금했던 점이 있는 분들은 강연 동영상에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용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강기진의 주역산책 한번 검색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복괴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